창세기 4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아멘. 요셉은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깊은 또 어두운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요셉은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도 보이던 그 조금의 소망조차 모두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요셉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이 온전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확실하게 이 요셉이 알지 못했던 사실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가 깨닫고 있든지 깨닫고 있지 못하든지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시간을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꾸도록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파라오 왕은 자기가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았지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라오 왕은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면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렇게 의지했던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릿속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올라요. 당장 이 술 맡은 관원장이 파라오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지난날 바로 왕 앞에서 죄를 지었던 자신의 죄를 떠올리며 그것 때문에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던 그 일을 바로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 자기와 또 함께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었었노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 13절입니다.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본론을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그때 히브리 청년 이 노예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그가 우리의 꾼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꿈을 해석한 그대로 저는 이렇게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가 그 사람을 잊고 있었는데 아마 그 청년이라면 왕의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4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오늘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요셉은요, 여러 가지로 힘든 마음이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고백,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감옥에서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을 지키는 간수들이 갑자기 분주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요셉의 감옥문을 급히 엽니다. 그동안 감옥 안에서 씻지도 못하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수염도 덥수룩하게 길어있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을요, 목욕도 시키고 옷도 갈아입히고 수염도 단정하게 깎게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살고 있는 궁전으로 요셉을 데리고 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매일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 이제부터 요셉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아니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다 알고 있는 요셉의 스토리로 전개가 됩니다. 요셉은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랐습니다. 어쩌면 그가 알았던 것은 밝은 쪽보다는 어두운 쪽으로 자기의 미래를 예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미 충분히 이 감옥 안에서 2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요셉이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그의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완벽함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이 기대한 것이요,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인도하심으로 자기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설사 평생 이 감옥 안에서 갇혀 살게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렇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제 이 요셉을 더 아름답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고,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를 얼마나 확신하고 믿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섭리의 완벽함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면요, 절대로 끝까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려운 순간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때 감옥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만을 위한 회복의 터닝 포인트를 반드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흔들리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지키셔서 요셉과 같은 간증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사람을 의심하고 세상을 의심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상태를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확신과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언젠가 내 삶 가운데 있을 이 회복의 터닝 포인트,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실래.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나의 삶 주의 것. 내 모든 삶 오직 주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